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친구들도 오늘은 전사님이 안 하시고 제가 다 하니까 지금부터 저를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듣는 것도 연습이고 기다리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힘들지만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예전에 우리 따로 예배 드릴 때 뭐 40분씩 설교하고 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친구들. 갑니다 이제. 자, 우리 지금 주일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잘 듣다 보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삶의 이야기, 삶에서 만나는 소재, 뭐 산과 들, 꽃과 나무, 뭐 누룩, 뭐 밭에 감춘 보화, 이런 얘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예수님 흉내를 조금 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만나는, 자주 만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꽃입니다. 꽃. 꽃 좋아해요? 친구들 꽃 좋아해요? 네. 딴 데 보면서 대답하지 말고 날 보면서 대답해. 그렇지, 가원이. 그렇지. 좋습니다. 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노래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요예요. 저기선 잘 됐는데. 됐다. 제가 D 코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한 소절 부르면 따라 하시면 돼요. 아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는 친구들은 크게 따라해 주세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아니, 제가 산에 피어다 하면 여러분이 산에 피었다는 거예요. 주기 잘 안 맞네. 자, 다시 한 소절씩 따라하는 거예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시작. 모두 다 꽃이야. 다 같이 처음부터.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들어보세요. 아무데나 피어도, 여러분이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야. 다 같이 아무데나.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이름 없이,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이쪽 편만. 산에 피어도. 시작. 산에 얼굴꽃을 피면서 모두 다. 이쪽 편에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산에 피어도. 다 같이 아무데나.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옆 사람 보고. 너도 꽃이야. 시작. 너도 꽃. 자, 또 다른 사람 보고. 너도 꽃. 자, 뒷사람도 보고 한 번 더. 너도 꽃이야. 자, 다 같이 모두 다. 모두 다 꽃이야. 자, 꽃 중에 제일은 웃음꽃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웃음꽃을 피워주셔요. 이렇게 설교단에 서면 사실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 한번 너 잘해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목사님이 딱 서시면 이렇게 한번 괜히라도 한번 미소를 짓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주면, 그러면 그 말씀에 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자도 인격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바꾸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태로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요, 말씀이 짧아져요.
설교가 짧아져요. 왜냐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여기 보세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 꼬치하다고 노래를 했지만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어딜 봐서 내가 꼬치, 나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목사님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요게 혹시 뭔지 아세요? 자, 손으로 맞춰보기. 누구야? 배추 땡. 청경채 누구셔요? 누구? 자, 손 한번 들어봐. 하나, 둘, 셋, 착 이렇게 원래 해요. 자, 친구들이 맞추면 친구들이랑 할 거야. 갈 수가 없어. 보통은 내려가는데 지금은 멀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청경채가 꽃이라는 거 아셔요? 저기 우리 집 옥상에서 키운 청경채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꽃이 피었어요 어느 날. 깜짝, 저는 이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물 주러 갔는데 저렇게 노랗고 예쁜 꽃이 청경채에서 피어난 거예요. 진짜 예쁘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렇게 아까 잘 됐는데, 예,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요. 나비나 벌이 오겠죠. 진짜 올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건 또 뭔지 아세요? 고구마 되게 예쁘죠. 하트 보입니까? 예, 하트 예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저기 잘 안 보이겠다. 여기 분홍빛 여기 조그만 게 보이는데 이게 뭐지 하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살짝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요런 꽃이 펴. 이게 나팔꽃인가 하고 제가 줄기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고구마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구마 꽃이었던 거예요. 날 맑은 날에 다시 올라가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날만 이런 꽃이 폈던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구마도 꽃이래. 고구마도 사실은 꽃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얘는 아시죠? 부추꽃. 네. 다음, 얘는 되게 신비롭지 않아요? 꽃이? 혹시 알아맞힐 사람? 야, 요거는 어렵구나. 너무 신비롭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인데 적상추꽃입니다. 저것도 우리 집 앞마당에서 온 거예요. 이날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상추에 꽃이 피어서 저렇게 신비로운 빛깔을 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다음, 요거는 쉽죠? 딸기꽃. 네. 조금 요담. 이건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 알아맞혀 보세요. 땡, 유채꽃 땡. 네? 무꽃 땡. 배추 땡. 유채 땡이라니까요. 아까 땡했어요. 그거는. 이 꽃 알아맞힐. 자, 그러면 힌트. 이걸로 김치를 담가 먹어요. 와, 갓꽃. 자, 갓꽃이에요. 갓꽃. 이거는 저기 섬마을에 가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게 뭔 꽃이 유채꽃인가 했던 유채꽃이 아니라고 길가에 이 갓꽃이 쫙 펴 있어요. 때가 되면 너무 예쁘죠. 여러분 먹는 갓김치도 사실은 꽃이었던 것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그냥 채에서만 보고 있지만 모든 풀들은 사실 다 꽃입니다. 그냥 풀이라고, 아유 저 길가에 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볼품없는 그 꽃들도 사실은 때가 되면 풀꽃들을 피워요. 너무나 예뻐요. 그 노래도 많아요. 동요 같은 거. 저 여기 있어요. 이런 동요도 있어요. 우리 셋째 서연이가 불렀었는데, 이런 동요들이 꽃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는 이제 동요에 있으니까 이제 어른들도 한번 아는 노래. 이거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저기 가요 부르면 혼날라나요, 목사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그냥 조그맣게 당신에게서, 이 노래 아세요?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옆 사람에게 어쩌면 당신도,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 한번 좀 말씀해 드려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 어쩌면 아빠도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우리는 장미를 닮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꽃을 닮았는데 이 노래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가사를 보면 싱그런 잎사귀 뭐처럼 도단한 가시처럼. 장미를 닮았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가시처럼 장미를 닮았대요. 자, 보세요. 장미가 언제 피는지 혹시 아세요? 5월에 장미가 보통 피어요. 얼마 동안 피어 있을까요? 약 한 달 정도. 아주 길어야 2달 정도 핀대요. 가끔 가을에 정신 못 차리고 꽃 피우는 장미가 있대요. 그래봤자 길어야 2달을 못 펴요. 보통은 한 달 동안 펴 있는데 장미꽃이 피어있지 않는 다른 11달 동안의 장미꽃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알아요, 친구들? 어떤 모습이야? 장미꽃의 원래 모습. 그 전에 그렇지. 하나, 둘, 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렇지. 맞아요.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꽃이 안 보이죠? 그냥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이 사진을 굉장히 어렵게 찾았어요. 장미 사진만 잔뜩 있지 장미 가시 사진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장미는 11달을 가시나무로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시나무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쟤를 보고 장미라고 부릅니다. 장미라고 할래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꽃이지만 사실 평소에는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가까이 가서 안으면 찔러요. 자꾸 아프게 해요. 아무리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못되게 해도 그 가시나무의 진실이 뭡니까? 장미. 그래서 장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꽃입니다. 지금 비록 그 꽃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풀떼기처럼 보여도, 비록 가시나무처럼 가시가 삐쭉 나와 있어도 당신은 장미입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꽃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게 이제 무슨 학교에서 사고 치고 나온 이런 아이들 따로 모아서 이런 캠프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너는 정말 예쁘단다. 너는 아름답단다. 소중하단다. 너는 꽃이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그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닌데요. 난 꽃도 아닌데요. 나는 가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난 좋은 애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나빠요. 냅둬요. 그러니까 하고 막 가시돋친 말을 해요.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말합니다. 그래도 넌 꽃이야. 네 안에 그 진실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한 2학년들 한 200명 앞에 놓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앞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이런 표정을 저 이렇게 있고, 아유 나이 먹고 애쓴다 이런 들리게 말해요. 들리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가시나무처럼 보이지만, 볼품없는 풀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담아주신 아름다운 형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거름도 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보고 있는 거, 그거를 보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넘겨주셔요. 아까 그 장미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행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 보는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느낌이 기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결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온아, 너의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왔다 갔다 하지. 그래 안 그래? 왔다 갔다 해 안 해? 항상 좋아? 안 그럴 때가 있지.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이 감정이 왔다. 가온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혹시 목사님은 어떠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저도 이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보는 게 정말 맞습니까? 내가 보이는 것도 계속 착시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합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보고 그 진실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갈렙과 이스라엘의 다른 10지파 그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근거로 말했습니다. 맞다. 그들은 커. 그들은 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것이다.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숨어서 타작마당에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용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찌질이의 모습입니까? 찌질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비겁하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요. 기드온이 내가 무슨 용사야? 나 용사 아닌데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진실을 나타내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없는데요. 아니 내가 무슨요? 저 못해요. 저는 가시나무 걸요. 저는 풀떼기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미리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 있어요. 아직 어립니다.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사람 노릇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또 우리 옆에 가까이에 있는 분이 계시죠?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이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는 그때 주로 인간이나를 단어를 씁니다. 인간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자를 붙여요. 이 인간 또는 저자를 붙여요. 저 인간.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이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해하고 믿어. 왜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해볼 만큼 해봤다는 거거든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잘할 것 같은데 내 자식은 꼭 안 될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아. 왜냐하면 경험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보는 것과 내 느낌과 내 경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도 뚫고 일어나는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안 이르러서 꽃을 피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룹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조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옛날에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되고 죽은 것도 산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 같이, 친구들도 같이 읽을 거예요. 자,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맨 끝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이 지금 어제의 여러분 같습니까? 새로워진 여러분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어제의 세포가 다 죽고 새로 살아난 세포라는 겁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어제 그 인간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나를 한번 옆에 있는 아빠한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 보세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해주세요. 자,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 말씀, 제 말 말고 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 인간의 말, 이 목사의 말 말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믿어서 계속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꽃에게 물을 줍니까? 그 안에 꽃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왜요? 꽃이 핀 거예요. 카랑꼬에라는 꽃이 노란 예쁜 꽃인데 정말 죽으라고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계절이 지나도 꽃이 안 피는 어느 날 꽃이 폈는데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때가 되면 그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을 왜 피웁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씨를 전달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죠. 그 생명의 진실이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그때는 포로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도 그토록 징계를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주 썩을 대로 썩어졌고 아주 그냥 상태가 아주 메롱해요.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오죽하면 마른 뼈를 보여준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친구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른 뼈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아니 왜 뼈들한테 들으라 그래? 이게 뼈들이 어떻게 말을 들어? 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할 새도 없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옆 사람을 보고 네가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죽었어요. 죽어서 말라서 마른 뼈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에게 3일이 지났는데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여라 나오라. 이 말씀이 들려지자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좀 길죠? 정신 똑바로 차려 같이 입을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도 자,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생기는 루아흐란 말입니다. 신약에는 이 바람, 호흡이라는 뜻인데 성령으로 번역돼요.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죽은 이 백성을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런 친구들에게 가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 네 안에 그 능력이 있어 하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내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램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그 확실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한 아론의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 이게 너의 위치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도. 저는 다음 주에도 화요일과 목요일 또 그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요. 학교에서 뭐 기름 이렇게 막 뭐 평가서로 왔는데요. 그 평가서 보면 애들 정말 큰일 난 애들이에요. 뭐 학교에서 뭐 반항을 하고 폭력적이고 뭐 세상 다 끝난 애들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름다움에 반응하고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안 믿고 시작하죠. 아유, 저 인간은 안 변해 하고 시작하면 그 인간은 안 변해요. 그 믿음대로. 그런데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미꽃에 그 가시나무에 물 줘보세요. 꽃이 피기 직전까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꽃몽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 여기 보십시오. 다음 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에게 처음에 본 것이 뭡니까? 마른 뼈들이었죠. 이게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극히 큰 군대였어요. 내 앞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 절망, 한숨,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개인의 상황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웃고 앉아 있지만 지금 사실 다 들어보면 만만치 않은 일들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아픔이 무엇이 됐든,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언젠가 그것이 꽃필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다 끝났지만 아무런 가망 없는 마른 뼈다귀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진실은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실을 나타내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 혹은 경험을 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에도 있지 않아요. 나를 불러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저 인간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포기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날 보고 포기할 때가 있어. 난 안 되나 봐. 또 이 모양이야. 아침에 일어난다 그러고 또 잤어. 안 된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저 열심히 독서실 다녔거든요. 독서실 제일 많이 한 게 침 흘린 거예요. 이렇게 엎어놓고 정석책은 침으로 아주 그냥 번복이 됐어요. 맨날 또 침 흘리고 자고 또 안 됐어.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한계투성이지만 여전히 절망스럽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놈은 안 돼 또는 난 안 돼, 이 둘 다 교만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자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비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엄청난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합니다. 파괴하는 데 사용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하고, 지금 그렇게 이 지구를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마른 뼈다귀 같고 마른 장적더미 같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새롭게 하셨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7장 8절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넘겨주기 안 넘어가나요? 그러면 오늘 펴 있는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직전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그 고라 자손과 아비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징계하셨는데 또 그걸 두고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무서운 그 전염병으로 그들을 또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바로 내가 세운 사람이다 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입니다.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른 지팡이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그 죽은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몰랐죠.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예요. 혹시 옆에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혹시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게 하겠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른 작대기 같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움이 돋았어요. 이제 자라나려면 생명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그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자라나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정리할 거예요. 진짜 이 한마디를 알고 길게 왔는데 우리를 무엇이 살아나게 합니까? 말씀이 계속 담겨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수많은 메시지들이 드라마나 아니면 음악이나 요즘에 계속 보는 그 쇼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이것들로 내 머리를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은 나를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면 왠지 비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뜻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reasonable,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이 안에 새로운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뇌의 시냅스 작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뇌 안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이 실제로 바뀌고 내 이 앞에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려집니다.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담깁니다.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일날 여기서 설교 한 번 듣는 것, 30분짜리 설교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 말씀,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계속 성경 공부하시죠.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성경으로 나를 채우고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도록 나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제 우미돈 그곳에 순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우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열매 맺힐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십시오. 그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매일 밥 먹듯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담는 그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인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 실제가, 그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들을 바꾼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생생한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